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대는 하루에 가장 밝을 때죠.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의 때가 바로 정오부터 3시까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다. 마치 이렇게 비가 오든지 뭐 자연에 뭐 눈이 내리기 직전 어두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아니라 비도 눈도 아닌 그냥 갑자기 뭐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간대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절정이죠. 46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절규를 하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대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죄가 되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대답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대속하기로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에 지려고 하시니까 두려워서 떨었나? 예, 두려우셨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채찍 맞는 거요? 아니죠. 주님이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은 막상 그 현장에 와서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창세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접적 죽음들이 있죠. 헤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죠? 친한 친구하고 헤어지는 거 진짜 친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고 헤어짐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차라리 헤어진다면 죽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사랑이지만 요즘에 그런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상대가 헤어진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뭐 죽었다, 그럴 때 나도 죽자 그런 생각으로 할 때 이걸 인류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숨보다 뭐가 중요해요? 헤어짐이 너무 고통스럽다. 왜?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는 수많은 헤어짐을 경험해요. 수많은 안타까움을 해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와서 막 끓여가지고 라면 먹으려고 하다가 문턱이 걸려가지고 다 엎어지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다 끓였는데 다 엎어졌다고 하면 사진을 막 찍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런 인간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뒤집어질 때, 엎어질 때가 아쉬운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큰 거 뭐냐? 목숨보다 더 큰 거. 내 목숨이 있어 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만남이 파괴됐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거,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요. 잘 옮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면서 죄가 돼서 잡히시자마자 단절이, 그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딱 끊어진 거예요. 임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옆에서는 깐죽거리고 또 대적하고 도전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주님 편에 없습니다. 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과정, 또 달리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규하면서 오후 3시쯤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진짜로 버림당한 최후의 그는 운명을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니까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규하셔도 대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누군가요? 그 유영철, 신창원인가 유영철인가 기억이 안 나. 그 부모가 인터뷰를 했어요. 다 나쁜 놈이다 막 이럴 때. 그 부모 딱 한 엄마가 누군가 얼굴 안 비치고 모자이크해서,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 엄청 착했어요. 부모 눈에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비움받고 정죄받을 죄를 지어서 아들이 막 끌려간다고 해도,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피덩어리가 돼서 고기 덩어리가 피가 흘린 채로 질질 끌고 간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고기를 사도 그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비싼 뿔뿔 A 뿔뿔 이런 건 쉽게 포장 옷을 입혀놔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자랑스럽게. 근데 짐승도 그런 짐승, 핏덩어리로 온몸이 핏덩어리가 되게 해서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짐승 보십니다. 근데 그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난받을 일을 해서 질질 끌려간다고 할 때 부모는 어떨까요? 죄지만 부모는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들 살려달라.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울고 가는데,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니까. 자, 이렇게 질병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 전염병이에요. 있기만 하면 전염되는데, 전염되면 직사한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아들이 독자가 그거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는 사랑하지만 격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접촉하면 안 돼요. 말하면 전염이 돼요.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격리시설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나 엄마 아빠 얼굴 봐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질병관리청에 연락하지 마세요. 코로나 건수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난리를 쳐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치료해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학 서비스를 받아야죠. 신고해야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으니까. 사랑하지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되셨으니까. 대답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버리셨어요. 불러도 대답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3시간 동안 집중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축복합니다. 격리시설에 보낸 부모는 생각 안 할까요? 기억 안 할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도, 죄 때문에 징계하셔도 아프시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대답할 수 없는 부모는 더 고통해요. 왜냐하면 같은 그 상황이라면 아들보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근데 아들은 외치기라도 했어. 아버지야 하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고통이 어디가 있겠어?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워 대답도 못하시. 그러나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다. 뒤엎어. 그냥 취소해버리면 다 원상복귀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대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는 버림받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 지금 움직이지 않고 계시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오잖아요. 그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나를 기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기억해서 바로 얘기해서 나를 바로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진짜로 3일 만에 복귀가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난 나갈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려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덕을 받았던 사람들, 내가 정말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 내가 위기 당하면요 안 도와줍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진짜로 많이 도와줬던 분들일수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도와줍니다. 그게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잘 친하게 잘 대해주니까 나에게 잘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즐거움으로 도와주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인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도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마음이 인간적으로 걸려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요셉이 만약에 야 내가 도와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먹고 취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외면했네, 아 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안 되죠. 지가 도와줬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시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게 내 것 도와준 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과 시간을 내가 도와준 것 뿐이지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한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할수록 존경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존경스러울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근데 내가 못나면 지금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도 막 깐죽거리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적어도 베드로는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도 3번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미련을 두셨을까?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아야 돼. 잘해줄수록 나 배신한다. 그게 뭐 배신이라기보다는 그게 원래 그러면 아이는 잘하면 떠나게 돼 있죠. 떠나는 게 배신이에요. 잘하면 자기 인생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 거고 잘하면 자기 일을 할 거예요.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맡겨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랑으로 키우는 게 은혜고 내게 맡겨준 게 은혜지 자식에게서 오는 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인 것을 통해서 다시 또 공급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야 인생이 안녕해요. 자, 말할 수 없는 시름으로 막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면당하지만 외면당한 게 아니에요.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왜 이런 거절과 외면을 받으셔야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외면하셨을까? 하나죠. 딱 대속입니다. 대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로 멸망받을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지금도 죽음 비슷한 게 있죠. 우리는 죽음처럼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헤어짐, 이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려움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목회를 하니까 그렇더라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작은 것도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하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 그런 식이 없을 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 간다 그러면 참 너무 서운하고 말도 못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서운하고. 왜? 진짜 친했으니까. 친하면 막 눈물 나요. 서로 사랑하며 사귀다가 헤어진다. 연인이 헤어진다. 그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차이면 15kg, 내가 차면 8kg,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힘들어요. 내가 차도 힘들고 내가 차임을 당해도 15kg 빠진다. 여러분 한 달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 돼요. 저녁 안 먹고 해도 1-2kg 빠지기 힘들어요. 보통 독하게 마음 먹고 거기다 운동까지 해야 돼. 그래야 좀 빠져요. 특단의 조치를 막 식단 뭐 레시피 받아가지고 막 체크 받고 막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PT 받고 막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해야 2kg, 3kg 정말 어려워요. 방심하면 1kg 더 쪄버려요. 2-3일 동안. 근데 한 달 사이에 10kg 이상 빠진다니까요. 쫙 빠진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면 고통스러우면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는 자들도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했으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버림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음 당하신 거예요. 실제로도 헤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죽으셨어요. 46절에 크게 소리 지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는데 사실 그 울부짖음은 누가 질러요?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네,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할 때다 울부짖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헤어짐을 통해서 배신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돼요. 버림당할 때만. 나이 들어 병들 때 인생에서 내 낙오자로 버림당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 가끔씩 그 연예인들도 자기 아들 죽을 때 몇 년 지났지만 인터뷰 한 번씩 할 때마다 통곡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거 보면 되면 불쌍하더라고. 자식이 죽으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 계속 이런 헤어짐을 통할 때마다 인간은 처절하게 외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에 내 안에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이별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 지옥 갈 때 눈 감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게요. 이제 평생에 내 집이 있었는데 눈을 감을 때 갈 데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이. 끌려간다고 하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철저히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 외치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형성될 때부터 수많은 죽음과 버림당할 때마다 우리는 외쳤던 소리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의 절규를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쳤던 절규들을 싹
꽉 모아서 짊어지신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예요. 우리가. 그분이 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죄인된 우리가 외쳐야 될 걸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가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 당할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 당할 거절을 당하시고 우리 당할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당할 질병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외쳐야 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울부짖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 울부짖음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뒤집어 쓰고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결혼해도 형 동생이 옆집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술 먹고 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술 먹고 막 얘기하다가 옆 사람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주먹질하다가 그냥 뭐 하나 집어 던지는데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냐? 그 동네 형 집에 찾아가서 형 나 어떡해? 나가 사람 죽였다. 형이 보자마자 옷 벗어. 그래서 형이 옷을 입고 그 동생을 숨기고 씻기고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자수했어. 이 동생이 왜? 이 형은 아직 결혼 안 해. 동생이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너는 가문을 세워야 되니까. 형이 뒤집어 쓰고 갔어. 동생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오지는 못해. 한 2달 동안 폐인처럼 사는 눈 피하고 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너무 죄책감에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이미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직결로. 너무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도관에게 우리 형 나쁜 놈이라고 다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라고. 내가 진짜 범인이다. 우리 형 명예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경찰에서 가서 자수를 하니까 경찰 그분 이미 그 죄의 결과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뒤집을 수 없고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이제부터는 네 생명 아니야. 네 형의 생명이야. 네 형의 인생을 살아. 이 나쁜 놈아. 술 먹지 말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지켜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형이 계속 막 맞고 죽고 형틀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면 마음 편하겠어요? 순환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으신 이유 왜 저분이 저렇게 지셔야 되나? 대속이 내 대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에 절규하고 외치고 고난당할 때 울부짖어야 될 울부짖음을 진짜로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 하나님 향하여서 절규하고 있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지 못한 놈이 죄예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가는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잘못을 알아. 나는 무능한 걸 알아.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외쳐야 되잖아. 인류 역사가 죄를 짓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최초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을 때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외쳤어요. 절규했어요. 그래서 귀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 외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원래 지옥이란 것은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타락한 이 가짜 이 사탄 이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나는 이 양 죽을 거 나 죽고 너 죽자. 아니 부모는 너 죽고 나는 죽고 너는 살린다. 이게 부모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속 아니에요. 근데 나쁜 놈은 이 양 죽을 거 혼자 못 간다. 같이 가자. 너 죽고 나도 죽자. 마귀가 있어 미혹해서 하나님 관계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린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진짜였으면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당해야 되고 그 형벌은 내가 당해야 되고 그 울부짖음은 내가 불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신 부르짖고 대신 당하고. 인간이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예요? 인간이 태어났어요. 인생을 사는데 제일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제일 시급한 게 뭐죠?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니까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잘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급류에 휘말려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이지 아니고 100%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건 건진받은 거예요. 건진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이 인생에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에게 전도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일단 구원받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지옥 가야 될 우리 존재가 해결받은, 지옥에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그 말은 지옥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지옥 형벌을 이 땅에서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형벌을 통해서 외쳐야 될 우리 절기를 다 외치신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지옥에 가신 거예요. 왜? 지옥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려면 지옥도 안 가고 지옥 근처 와서 왔다, 그게 아니라 지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옥 가려면 죄를 짊어지셔야 되죠. 그리고 지옥까지 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히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가 고통과 형벌에서부터 건진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사망과 죄의 이런 형벌에서도 고난 받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그 고통을 이미 주님이 다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헤어짐을 당하고 고난스러울 때 절규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은 외칠 거예요. 인생아, 뭐 사랑아, 뭐 인생아 왜 도망가냐, 없어지냐, 맨날 속였냐, 맨날 그런. 이해는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술만 먹으면 그럴까, 이해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외치할 외침, 고난, 형벌 주님이 다 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당할 질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아플 때 나았다 얘기해야지, 나 맨날 아프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라는. 징질짬이에요. 누구 탓하고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참 그래. 아플 때 왜 사람들에게 징징거려 가가지고 나 아프다고요, 나 좀 알아주세요. 재정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집에 와서 나만 힘드냐, 다들 좀 나를 알아주라, 나를 알아주라. 친구 찾아다니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나 좀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처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알아줍니까? 아니, 죽도록 사랑해서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여보 나 죽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 힘들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네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너 이제 힘드냐? 난 네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회사에 가서 부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난 너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지, 우리 김대리 열심히 잘해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자도 나를 등진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지옥 같은 그 고통이 느껴진다고 사람 앞에 내 고통, 내가 힘든 거 알아달라고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고요.
그건 3살 때 애들이 뗐지 나 여기 아파 이렇게 우는 거지. 애들이 후 그러지. 30살 먹은 아들이 장가 안 가고 나 아파 그러면 그 바보지 안 그래. 바가지로 머리를 한번 때려버려야지.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다 커가지고 신앙인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 지금 내가 당할 고통의 형벌을 다 당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외쳐야 될 거 다 외치셨어요. 내 질병의 고난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지 말고 나았다. 제가 지금 맞으면 나았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내 형벌, 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누가 좀 알아달라 그러지 말고 이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저 많이 아파요. 저 좀 알아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가 외쳐야 될 절규와 아픔, 고난을 다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담당해 주셨음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건짐 받았다. 내가 당할 걸 당해 주신 주님, 부활의 역사와 생명으로 다 이기신 주님 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축복합니다. 예. 내가 고통 중에 해야 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모든 말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하셨고, 그리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빚으로 권한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알고 그래서 갚아줬다면 내가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할 일은 뭐예요? 부모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빚지지 않으리. 이제는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하면 나 알아달라고 울부짖고 탓하고 원망하고 막 독을 품고 막 저주하고 난리를 치고 막 지금도 무슨 일만 터지면 막 독을 품고 막 억울하다 막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볼 때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강 대학생 그 아이 죽었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아. 힘없이 싸울 때 난 그분을 보면서 한 번도 도끼 품고 얘기한 적 제일 고통스러운 아버지 아니에요. 차분하게 대치해 나가는 걸 보면서 해결은 안 되고 사장되고 묻히는 것 같지만 근데 조금만 터지면 그냥 억울하다고 그리고 무슨 삼촌 이웃이 막 난리를 뒤집어지고 막 그리고 상관없는 무슨 정치인이 와가지고 막 쪼가락 막 뒹굴고 무슨 그 박원순이 그 밑에 그 사람 무슨 무지개 그 차별 그거 운동한다고 거기 와서 막 뒤집어지고 막 나는 그 사람이 뭔가 했더니 뭐지 유엔 나온다고 옷을 많이 봤다 했더니 옛날에 그 시청 앞에 쾌 축제하고 그럴 때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한 남자 하나 있어요. 또 방송이나 또 올라가면 뭐 문제 될래나? 하여튼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게 뭐 자기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치 또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려고 하잖아.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도끼 품고 저주하고 난리치고 사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그 당사자와 가족은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히면 이 충격받은 말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막 뒹굴고 억울하고 보면은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저주하고 이게 세상이죠.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프잖아요. 고난당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쳐야 될 모든 것을 그냥 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 가운데 당해야 될 고난과 질병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평생 외쳐야 될 그런 절규보다도 더 큰 절규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다 외치셨어요. 이제 믿는 자들은 그분이 하신 걸 왜 해야 돼요? 이제 하지 말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분이 이걸 담당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 뒤집어 놓으신 생명으로 들어가야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해결해 주심을 따라 살라는 거죠. 주님은 두 가지를 하시죠. 항상 우리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이라고. 전지는 뭐냐?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으세요. 전능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다 알아.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에다 음료수 빼먹는데 자판기가 내가 너 다 안다. 그래요? 그냥 누른 대로 주는 거죠. 돈 내놓으면. 하나님은 다른 인격, 다른 신들과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예배의 신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나를 알아주시고 어떤 마음도 나를 다 헤아려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쉬면 돼요. 우리 친정엄마 같아요. 네. 친정엄마는 나 왔어 하고 그냥 오면 너 왜 연락도 없어 갑자기 왔어. 그래서 다 팽개치고 와서 그냥 푹 늘어져도 다 알아. 다 알아. 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동시에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너 배고프겠구나. 잠을 못 자서 잠 못 잤구나. 나 돈이 필요한데 너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용돈도 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옷도 사주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지전능.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성숙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가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다 아시니까. 집에 왔다 임지 안에 들어왔다 끝난 거예요. 그냥 나 잠깐 한 30분만 누웠다 일어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서 막 30분만 힘없는 거죠. 밥 한 끼 먹으면 땡이에요. 알아주시면 이미 믿고 거기다 내가 징징거리고 울고 억울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믿고 전능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하는 거에 내가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이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장사 지낼 물건 가지고 무덤 찾아왔지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죽은 예수를 왜 여기서 찾냐? 부활하셨다. 너희가 찾아야 되고 의지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무리 찾아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맨날 아직도 억울해. 그리고 십자가 내가 고난 당할 때 아이고 나도 고난 당했네.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내가 외쳐야 할 고난 당하시고 부르셔야 할 절규 다 부르셨으니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할 거 끝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다음 부활로 넘어가서 부활로 우리가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찢어버리죠. 똑같아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바위가 깨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죠. 아멘? 네.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까지 가려면 100명의 군대를 병사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돈을 들이든지 전쟁에서 수도 없이 공을 세워야 백부장이 돼요. 보통 자부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백부장은 특징이 절대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지나가다가 휴가 기간에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1년에 십자가의 집형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고 맡은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거둘 때까지 지키고 있는 임무를 맡은 자인데 이 1년의 과정을 다 지켜본 자예요. 이방인이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보고 그때 외치죠. 드디어 진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런 진짜 이 벽돌 같은 이런 백부장도 깨지잖아요.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백부장도 징징거리지 않는데 더 이상 우리 삶에 징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외쳐야 될 모든 고난의 절기를 다 마치시고 다 외쳤기 때문에 이제 그분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내 대신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걸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준 생명, 그 아까 그 예화의 형의 생명처럼 두 몫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달려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끊어지십시다. 아멘. 불평과 원망과 돕기는 끊어지고 억울할수록 주님이 더 억울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이루신 생명, 영생,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휘장도 찢어졌어요. 무덤도 깨졌어요.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백부장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침 고난의 모든 절기를 우리를 대속해서 외치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생명 안에서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